안녕하십니까. 능엄경의 제26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겁 난자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앞에서는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 많은 질문을 제기하였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아난아 너는 보는 성품의 근원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는 이치는 이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밝은 보는 성품은 화합하여 생기는 것인지 화합하여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난 수업에서는 아난존자가 보리를 징득하는 마음이 화합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화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화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러면 밝음과 화합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밝음과 화합하든 어둠과 화합하든 혹은 공과 화합하든 막힘과 화합하든 이 모든 화합에서 다 보리를 징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치를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만약에 이 보리를 징득하는 마음이 화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화합 두 글자를 나눠서 평화의 화자 그리고 결합의 합자, 합작하는 합자 이 두 글자를 나눠서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리고 화합하여 생기는 것과 화합하여 생긴 것이 아닌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이 두 가지도 각각 화합의 두 글자를 나눠서 화자와 합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화자와 합자를 합치면은 화합이 되고 이 화합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글자를 따로 분리하면은 각자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화자는 어떻고 그리고 합자는 또 어떻고 화합의 두 글자를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 화합 두 글자 중에 평화의 화자에 대해서는 통비 스님이든 우익 대사든 그리고 다른 대덕분들도 이에 대해 해석하였는데 이 앞의 화자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과 흙을 같이 섞이면 진흙이 되듯이 이 평화의 화자는 모든 것을 다 한대로 섞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화합의 합자를 섞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합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자를 이해할 때는 평화의 화자는 이 화자는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화합의 합자는 결합한다거나 합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서에서는 이 합자를 해석할 때는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 모든 것을 덮는다, 혹은 두루 가득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가 국사께서 번역한 대장경에 있는 티베트어의 내용을 봤는데 티베트어에서는
화합의 화자를 접촉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그리고 합자는 의지하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분석하는 내용은 사실 추리하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보리를 징득하는 마음이 화합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치를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또 너의 묘하고 깨끗한 보는 정기는 밝음과 합하였느냐 어둠과 합하였느냐 통함과 합하였느냐 막힘과 합하였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 묘하고 깨끗한 보는 정기든 혹은 보리를 징득하는 마음이든 혹은 우리가 말하는 보는 성품이든 혹은 각성이든 이것이 만약에 화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밝음과 화합하여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어둠과 화합하여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통함과 화합하여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막힘과 화합하여 일어난 것인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 묘하고 깨끗한 보는 정기가 도대체 무엇과 화합하여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밝음을 예를 들어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정기가 밝음과 합하였다면 어두울 때는 밝은 모양은 이미 사라져서 이 보는 정기는 온갖 어두움과 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두움을 보겠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이 보는 성품이 밝음과 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어두울 때는 밝은 모양이 이 밝음이 반드시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밝음과 어두움은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하나가 존재하지 못하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두울 때도 밝음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울 때는 어두움을 볼 때는 밝음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때 밝은 모양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밝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이 보는 정기는 어두움과 합할 수 없습니다. 이 보는 정기가 어두움과 합할 수 없다면 어떻게 어두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두움과 합해야 볼 수 있는데 어두움과 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두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움을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보는 정기는 밝음과 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그러면 영원히 밝음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은 보지 못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밤에도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조명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이 보는 정기가 밝음과 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어두움을 볼 때는 이 밝음이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두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지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비록 이 보는 정기가 밝음과 합하여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어두움을 볼 때 어두움과 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어두움을 보지만 그러나 이 보는 정기는 어두움과 합하지 않았고 여전히 밝음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음과 이혼하지 않았고 여전히 밝음과 합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어두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두움을 볼 때 어두움과 합하지 않았다면 밝음과 합한 경우에도 마땅히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한다. 왜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어두움을 볼 때는 이 보는 정기는
어둠과 합해야 하는데 만약에 어둠과 합할 때 밝음을 본다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만약에 밝음을 볼 때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밝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두움을 볼 때도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밝음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밝음과 합했다 하며 밝음이 어두움이 아닌 줄을 알겠느냐. 만약에 확실히 어두움을 볼 때 밝음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 밝음과 합했다고 할 수 없고 밝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밝음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밝음과 합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밝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밝음과 어두움은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으로 어두움을 보지 못했다면 사실 밝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을 볼 때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하고 만약에 어두움이 존재한다면 밝음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밝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밝음과 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어두움의 반대인 밝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추리하고 분석해 보면 어두움과 통함과 막힘과 합한 경우도 밝음과 합한 예와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와 합한 경우도 밝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앞에서 이 보는 성품이 화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난존자가 보는 성품이 밝음과 합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관점을 이미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은 화합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화합 두 글자 중에 화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합자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유해 보니 이 미묘한 깨달음의 근원은 모든 인연 경계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작용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 경계는 외부의 대상인 색성, 향미, 촉 등 5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문을 보시면 심, 염, 려가 나오는데 티베트어에서는 심, 의, 식, 그야말로 마음의 심 그리고 의식의 의, 식은 의식의 식, 이 세 글자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능엄경 지장소를 포함한 많은 주석서에서는 심, 염, 려를 6가지 의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안식, 이식, 비식, 의식 등 6가지 의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어쨌든 아난존자는 이 보는 성품은 외부의 6가지 대상 그리고 육식 이 2가지가 화합하지 않고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미 화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관점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은 성립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화합하지 않고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또 아난존자의 관점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의 관점을 반박할 때는 먼저 화합의 화자로 분석하여 반박하고 그리고 또 합자로 분석하여 반박할 것입니다. 분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또 깨달음의 근원은 화합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내가 다시 내게 묻겠노라. 이 묘한 보는 전기가 화합하지 않았다면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어둠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통함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막힘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이 깨달음의 근원은 화합하지 않고 일어난 것이라면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어둠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통함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막힘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화합하지 않고 일어났다면, 화합하지 않고 생겼다면 이것은 밝음과 화합하지 않았느냐, 어둠과 화합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통함과 화합하지 않았느냐, 혹은 막힘과 화합하지 않았느냐, 이 4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보는 전기와 밝음 사이에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아나나 만약에 깨달음의 근원은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보는 주체인 보는 전기와 보는 대상인 이 밝음은 외부의 광명이든 혹은 태양이든 혹은 등불이든 밝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보는 전기와 밝음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선의 뜻은 바로 밝음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보는 전기는 저기에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는 전기와 밝음이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니까 만약에 둘이 화합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먼저 이 밝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밝음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둘이 화합하지 않았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보는 전기와 밝음이 서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보는 전기와 밝음 사이의 경계선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나의 구역이라고 할 때 나의 구역과 다른 사람의 구역의 경계선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경계선을 모른다면 도대체 나의 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어디까지가 밝음의 경계이고 어디까지가 보는 전기의 경계이냐. 또 보는 전기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하며 밝음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부처님께서는 너는 더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렇게 하셨고 만약에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어디까지가 밝음의 경계이고 어디까지가 보는 전기의 경계인가. 그야말로 어느 부분이 보는 전기고 어느 부분이 밝음의 부분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2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보는 전기가 밝음과 화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밝음은 어디에 있고 만약에 이것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는 전기와 밝음이 화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경계선을 모른다면
화합했다거나 화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밝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는 전기와 밝음이 화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밝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 둘이 이미 화합하였는데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밝은 경계 안에 보는 전기가 없다면 서로 닿지 않아서 그 밝은 모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텐데 경계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밝은 경계 안에 보는 전기가 없다면 그야말로 이 밝음이 보는 전기와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밝은 경계 안에 보는 전기가 없다면 서로 닿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있는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밝은 모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전기와 밝음이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밝은 경계 안에 보는 전기가 전혀 없다면 이 밝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밝음과 보는 전기가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치 동쪽의 물병과 서쪽의 물병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밝음이 있는 곳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의 경계선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보는 전기와 밝음이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치를 이런 방식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둠과 통함과 막힘과 어울린 경우도 밝음과 어울리는 예와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관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합 중에 합자를 통해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티베트어에서는 화자를 접촉의 뜻으로 해석하였고 그리고 합자는 의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대덕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각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묘한 보는 전기가 화합하지 않았다면 밝음과 합하지 않았느냐, 어둠과 합하지 않았느냐, 통함과 합하지 않았느냐, 막힘과 합하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아난존자가 묘한 보는 전기가 화합하지 않고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여 이 관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만약에 이 묘한 보는 전기가 밝음과 화합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다면 사실 여기에서는 합자를 사용하는데 화합의 합자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그러나 사실 저는 화합의 화자와 합자 두 글자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자와 합자 두 글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명확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만일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보는 전기와 밝음이 그 성질과 모양이 서로 어긋나서 마치 귀와 밝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만약에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이 보는 전기와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보는 정기와 보는 대상인 밝음이 그 성질과 모양이 서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한문을 보시면 괴각이 나오는데 이 괴각은 서로 배척하고 서로 어긋나는 관계의 뜻입니다. 마치 솥불처럼 솥불이 두 개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다면 그러면 다른 하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괴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는 정기와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이 둘은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마치 티베트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아귀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는데 그러나 이 음식을 서쪽으로 던지면은 동쪽에 있는 아귀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아귀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보는 정기와 밝음은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마치 눈으로는 사물의 형상이나 색깔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귀로는 소리만 들을 수 있지 물건의 색깔이나 그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근과 이근처럼 근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귀로는 눈에 보는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혹은 상대방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11번째 중간의 부분을 보시면 보아도 밝은 모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합하고 합하지 않는 이치를 가려서 밝히겠느냐. 그야말로 이 밝은 모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치 동쪽에 있는 산과 서쪽에 있는 산처럼 이 보는 정기는 그 밝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하고 합하지 않는 이치를 가려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1번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둠과 통함과 막힘과 합한 경우도 밝음과 합하는 예와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어둠과 통함과 막힘을 분석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안한존자는 앞에서 보는 성품이 인연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 생긴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 그리고 화합하여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 화합하지 않는 것에서 생긴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우리의 보리를 증득하는 마음, 그야말로 이 보는 성품은 인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합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화합하지 않는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앞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인연에서는 보리를 증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이 보는 성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많은 관점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승 대덕분들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이 깨달음이 없는 것일까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에 대해 만약에 분석해 보면 실체가 있는 보는 성품은 이 실체가 있는 깨달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이것은 외도의 관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든 외부에 있는 물체이든 외부에 있는 사물이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 실체가 없습니다. 세속의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안다면 앞에서 분석하는 이 많은 내용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면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도 성립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 외도의 관점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 점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을 배울 때 만약에 잘못 배운다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지혜는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비방하거나 혹은 본인이 사된 견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불법을 배워도 궁극적인 이치에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나서는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묘한 보는 성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오히려 아직도 일체 실속 없이 뜬 경계에서 환술처럼 변화하는 온갖 모양이 바로 그곳에서 생겨났다가 그것을 따라 사라져버림을 밝히지 못하여 허망한 환영을 모양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은 진실 그대로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이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실속 없이 뜬 온갖 모양들은 사실 환술과 같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환술과 환상은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속 없이 뜬 모양들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세속제이고 이 상대적인 측면의 모든 것은 환술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연이 합해지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됩니다. 이 환상처럼 나타난 허망한 환영을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양의 성품은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입니다. 여러분이 요마힐경 혹은 보성론을 배운 적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본체는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열애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허망한 모양들은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본체는 고요하고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밀법의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달마 조사의 혈맥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유유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만약에 빨리 선지식을 따라 배우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되게 보낼 것이다. 모든 중생이
불성, 그야말로 부처가 될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선지식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끝내 통달하지 못합니다. 이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대승의 불법을 만나고 그리고 대승의 선지식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만약에 불법과 선지식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유유법이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열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언제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12번째의 내용은 선종에서 많은 대덕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도 어디에다가 적어놓고 반복적으로 익히면 아주 좋습니다. 신속 고승전에도 이 내용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한 선사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날 때 한 스님이 그의 어머님에게 한 가사를 주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고 나서 명나라 때의 연지 대사를 따라서 불법을 배우고 그리고 혼자서 연가경을 독송하는데 그러나 어떤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본인의 분별심으로는 이해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1000일 동안 모문관 수행을 하였습니다. 3년 넘는 기간 동안 모문관 수행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통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백 선사 따라서 불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2번째 내용을 자백 선사께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제기하면서 자백 선사께서는 그를 크게 꾸짖었지만 그러나 계속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꾸짖었고 책에서는 명확하게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백 선사께 정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사와 관련된 일화는 정토 성현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년 때 한 개성을 쓰다가 붓을 내려놓고 그 즉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극락왕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선사께서는 처음에는 능엄경을 배우고 선종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만년 때는 정토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여 극락왕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사께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12번째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엄경을 배울 때는 만약에 좀 깊은 가르침을 만났다면 우리의 근기는 대덕분들과 큰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어도 별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대덕분들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도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독송하고 익히면 아주 좋습니다. 짐의 폰초 rinpoche님께서도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0,000번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을 독송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팜 린포체의 기도문도 10만 번이나 100만 번 염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매 본초 린포체님께서는 스승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염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글들은 우리에게 그냥 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세간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볼 때 만약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체크해 놓을 겁니다. 세간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지 오음과 6입과 12처에서 18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6입은 육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처는 육근과 육진을 말하는 것이고 18개는 육진, 육근과 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난다 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이 모든 유율법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오온도 포함해서 5원에서 18개까지의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한문을 보시면 허망이 나오는데 이 허망에 대해서 장수 대사께서는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연이 화합하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야말로 생겨난다고 하고 그리고 인연이 흩어지면 이 만들어낸 개념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단지 이 생기고 멸하고 가고 옴이 본래 열애장으로서 영원히 머물러 묘하게 밝고 움직이지 않고 두루 원만하고 미묘한 진여의 성품임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그야말로 생기고 멸하고 가고 옴은 원래 열애장에서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그는 광명과 청정함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상태입니다.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두루 원만하고 미묘한 진여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성품의 진실하고 영원 불변한 가운데서는 아무리 가고 옴과 미혹하고 깨달음과 나고 죽음을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야말로 만약에 열애장 혹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오고감 그리고 실체가 있는 깨달음, 실체가 있는 미혹 혹은 실체가 있는 태어남과 죽음 혹은 실체가 있는 열반 등을 찾으려면 이것은 마치 허공에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능가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미혹된 오랜 습성에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 윤회가 생깁니다. 원래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은 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중관학을 배우셨으면 이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경지에 도달했더라도 상대적인 측면에서 선행을 닦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고승전에서 일조 스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하고 그리고 통지 대사를 따라서 능엄경을 배웠습니다. 10년 정도 배우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능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깨닫다고 해서 선행을 닦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80화엄을 베껴 쓰고 그리고 법화경 7권을 베껴 썼습니다. 대덕분들은 확실히 대단합니다.
피로 경전을 베껴 쓴 다음에 또 사리탑을 향해 절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아소카 왕 때 세운 사리탑일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2개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지을 때는 대문, 그리고 법당, 그리고 선수행하는 방, 그리고 70칸 넘는 기숙사도 지었습니다. 총 8년의 시간을 걸쳐 이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그러나 갑자기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이 모든 것을 8년 동안 지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저희 불학원에서도 공사하고 있는데 겨울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부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사는 8년의 시간을 걸치지 않았고, 그러나 일조 스님의 공사는 8년의 시간을 걸쳐 한 것이고, 그리고 이 8년에 지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상심하는 모양이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능엄경 10권을 읽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족 지역의 많은 대덕분들 혹은 많은 수행자들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잘 하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화엄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유마힐경 혹은 능엄경을 독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절에서는 능엄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능엄경을 설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도 각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능엄경을 설법하겠다고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각 지역에서 이 능엄경이 다시 흥성해지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능엄경의 경전을 인쇄하는 것도 아주 좋고, 지금 경전을 인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이 또 경전을 인쇄해서 불학원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학원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전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이 경전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설법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 능엄경 중에 가장 심오한 부분은 사실 앞의 2권입니다. 제 2권의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심오한 부분을 배울 때 마왕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2권이 지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앞에서 말한 일조 스님께서는 이미 능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열심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직매 폰초 린포체님께서도 본인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자량을 쌓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린포체께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불법을 계속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일체 만법이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오고감도 없다는 이치를 이미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일조 스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그렇게 많은 경전을 베껴 쓰고 그리고 또 손가락을 불에 태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절도 지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10권의 능엄경을 독송하는 수행은 끊임없이 하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였고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능엄경을 한 번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능엄경만 한 번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공을 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어째서 오음을 본래 열애장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여기부터는 오온의 본체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어째서 오온을 본래 열애장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환화망을 배울 때도 오온이 바로 다섯 부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이치에 대해 여기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오온이 바로 부처님이고 이어서 이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먼저 오온 중에 세 권이 공성이라는 이치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온, 상온, 시곤 등 다른 부분을 분석하면 이 제2권의 내용이 끝납니다. 오늘은 세 권을 분석하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청정한 눈으로 맑게 개인 밝은 허공을 볼 때 오직 저 멀리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맑게 개인 빈 것만을 보다가 여기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온 중에 세 권이 사실 실체가 없다는 이치를 분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병이 없는 청정한 눈으로 맑게 개인 밝은 허공을 볼 때 이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정한 눈으로 청정한 허공을 볼 때 이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고 마치 티베트 지역의 가을의 하늘을 보면은 그때도 아주 청정하고 구름도 없고 하늘을 가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멍하게 바로 든 눈이 피로해지면 허공에서 따로 어물거리는 헛꽃을 보기도 하고 또 일체 어지럽게 날뛰는 헛된 모양을 보기도 하는 것과 같이 세금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문을 보시면 무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거를 까닭 없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티베트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허공을 보고 있었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마음이 온화하고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다. 만약에 까닭 없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까닭 없이로 이해하면은 다른 방해하는 인연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멍하게 바로 든 눈이 피로해지면 허공에서 따로 어물거리는 헛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헛것은 바로 눈병이 있는 사람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허공에 떠있는 머리카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체 어지럽게 날뛰는 헛된 모양을 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말의 모양 혹은 코끼리의 모양 이런 헛된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족첸에서도 어떤 자세로 허공을 볼 때 허공에서 갖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나타난 모양들은 눈이 피로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혹하여 나타난 헛된 모양도 아닙니다. 이것은 열애장에서 드러난 모양이고
눈의 맥을 통해서 나타난 모양입니다. 이런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칠보장 혹은 대원 승해 중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족첸의 수행에서 나타난 이 모양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모양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맑게 개인 밝은 허공을 계속 보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눈을 뜨고 보다가 눈이 피로해져서 허공에서 헛된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양들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관학을 배울 때는 일체 만법이 마치 눈병이 있는 사람이 보는 허공에 떠있는 머리카락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이치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식파의 관점은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볼 때 유식파의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허공에서 어지럽게 날뛰는 헛된 모양들은 사실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세금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오온 중의 세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사론 혹은 지자 입문을 배우면 우리가 말하는 세곤도 11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 오진 그리고 색성, 향미, 촉 이 5가지는 오진 이렇게 10가지 색이 있고 그리고 무표색을 포함해서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지수화폭 4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곤에는 11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 온갖 어물거리는 헛것은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 세곤의 색자는 중국어로 이 색을 읽을 때는 각 지역에 따라서 이 색자를 읽는 발음이 다릅니다. 사천성의 사투리로 읽으면은 say 이 발음이 되고 캠퍼님께서는 지금 이 사투리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세곤도 허공에 어물거리는 헛된 모양과 같다고 하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온갖 어물거리는 헛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어물거리는 헛것은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혜로 분석해 보면 허공에 떠있는 머리카락 혹은 허공에 떠있는 헛것은 사실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씩 분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추리하는 방법은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 헛것은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온 것도 아니다고 하셨고 우리도 이 헛것은 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헛된 모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허공에서 왔으니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야말로 이 허공에서 보이는 헛것이 만약에 허공에서 왔다면 그러면은 허공에서 온 거니까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헛것이 바로 허공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거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공에서 왔으니까
허공으로 들어가는 것도 정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구름도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사라지고 그러나 만약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이것도 가능한데 그러나 만약에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드나들미 있다면 허공이 아니며 왜냐하면 만약에 드나들미 있다면 이미 실체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허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만약에 나오는 곳도 있고 들어가는 곳도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오는 곳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다면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허공에서 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성녀의 아들과 토끼의 뿔이 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나들미 있다면 실체가 있는 것이 되고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허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공의 특징은 막힘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막힘이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허공이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면 허공이 만일 빈 것이 아니면 그야말로 만약에 이 허공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런 허공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그 꽃 모양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왜냐하면 허공이 이미 실체가 있는 것이 되었으니까 그 꽃 모양이 허공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마치 아난의 몸에 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아난은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에서 어떻게 또 다른 아난 존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난 존재의 몸에서 또 다른 아난 존재가 나와서 허공에 떠 있다가 또 다시 아난 존재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헛것이 허공에서 왔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눈에서 나왔다면 이미 눈에서 나왔으니 다시 눈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능엄경을 설법하려면 만약에 인명학을 배우지 않았고 중간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능엄경을 설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의 뜻 외에 여기에 추리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능엄경을 설법하려면 적어도 인명학을 정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합격하는 수준은 돼야 능엄경을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2번을 보시면 만일 눈에서 나왔다면 이미 눈에서 나왔으니 다시 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는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니고 눈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서 왔다면 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자주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서 왔으니까 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또 이 꽃의 성질이 눈에서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보는 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눈에서 나왔으니까 눈처럼 보는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추리를 통해서 상대방도 우리의 관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에서 나왔다면 눈과 같은 성질이니까 그 헛것도 눈처럼 보는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만일 보는 작용이 있다면 나아가서는 이미 허공에서 꽃이 되었으니 돌아와서는 반드시 눈을 보아야 한다. 그야말로 허공에서는 이미 꽃이 되었고 허공에서 잠깐 있다가
돌아오면은 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것도 눈처럼 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서도 갖가지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의 눈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4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작용이 없다면 그야말로 이 헛것이 눈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보는 작용이 없다면 나아가서는 이미 허공을 가렸으니 그야말로 허공에 있을 때는 허공을 가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돌아와서는 당연히 눈을 가려야 한다. 그야말로 그가 허공에서 돌아오면은 또 눈을 가리는 것이 될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확실히 예리합니다.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만법의 본질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세속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세속에서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책을 아주 잘 썼다면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엄경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해 이성적인 신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경문의 내용을 보시면 만약에 이 헛꽃 눈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보는 작용이 없다면 그가 허공에 있을 때는 허공을 가리는 것이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당연히 눈을 가려야 합니다. 이어서 25번을 보겠습니다. 또 꽃을 볼 때도 눈에는 당연히 가린 것이 없는데 그야말로 꽃을 볼 때는 눈에는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리는 것이 있다면 이 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이미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되었으니까 눈을 가리면 당연히 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볼 때는 눈에는 당연히 가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어째서 맑은 허공을 보아야만 맑고 밝은 눈이라고 하겠느냐. 그야말로 눈을 가리는 것이 없을 때는 외부의 사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맑고 밝은 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세금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세고는 사실 헛된 것이고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고는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허망한 모양입니다. 화엄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눈병을 없앨 수 있다면 모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체 만법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열애를 본 것이다. 화엄경의 이 가르침은 여기에서 설한 이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고는 사실 허공에 떠있는 머리카락 혹은 헛것처럼 그의 본체는 전혀 성립되지 못합니다. 다만 중생들이 눈병에 걸렸기 때문에 외부의 갖가지 모양, 갖가지 대상을 보게 되고 만약에 눈병을 제거하면 그러면은 실체가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되면 진정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고하려 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야말로 형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고 열애의 진정한 법신은 모든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법신이야말로 열애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